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익과 무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익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일이 떠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충만구역이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3절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과 누구는 간 곳이 없습니까? 나는. 내가 간 곳이 없으면 있는 것은 뭐지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나와서 우리의 나의 각오, 그 나는 조금 아까 없어지지 않았나요? 여기서 나는 누구지? 주님을 사랑하는 나. 비본래적인 나는 떠나가고 본래적인 나는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내가 주 앞에 각오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바로 나.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거가 나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음을 선포하여도 또다시 우리는 나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또 악한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늘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다 서로 잘했다고 하죠. 오늘 6.25 기념주일, 전쟁 난 지 이제 6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70주년이고요. 또 종전이 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태안에 잠깐 있다가 태안 있기 전에는 화천에 1년에 있었는데요. 광덕산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어디죠? 소갈비 많이 하는데 포천. 포천 광덕산 넘어가면 먹는 거를 잘 아세요. 광덕산 고개를 넘어서 이제 대학원 3학년 때는 서울에서 3일, 시골교회에서 4일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가끔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금을 쳐놨어요. 처음에 뭔가 했더니 그것이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거예요. 뭐 발굴하려고 해서 발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밥 깔다가 발굴해요. 그래서 7.25 전투인가요? 아주 치열했던 고지 전투가 있지요. 화천. 그곳의 전투로 인해서 38선이 동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었죠. 아직도 뭐가 나온다고요? 아직도 유해가 발굴되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패인 골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대를. 우리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금 앞의 세대만 해도, 제가 70년생이거든요. 50년의 전쟁이 났잖아요. 53년의 전쟁이 그쳐졌어요. 그럼 뭐예요? 17년 전에 전쟁이 마무리 났잖아요. 그렇죠? 불과 우리들이 얼마 되지 않은 끔찍한 일을, 250만 명의 사상자가 한국전쟁 때 있었는데요. 100만 명이 이제 99만 명이 남측의 피해고요. 150만 명은 북측의 피해입니다. 그에 따른 이산 가족은 말할 수도 없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가 뭐지? 제잘된다 하는 것입니다. 트윗 제잘되는 그죠? 이렇게 한 거 하나로 지금 북한에서 또 응답을 하잖아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금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우리들이 지금 다 같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우리들 전쟁 69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위에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디도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유익과 무익인데요. 디도서는 그레데섬,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작지 않은 섬입니다. 미노아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고요. 아주 대단한 이런 문명을 자랑하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크레타 섬을 가곤 하죠. 그곳에 남겨두었던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디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편지예요. 아주 짧지만 뜨거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자라야 할지라.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고요. 7절 감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총재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따라합시다. 신중하며 소프렌이라고 원래는 소조프렌입니다. 신중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조프렌이라는 것은 건강한 프렌, 횡격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격막이 뭐죠? 혹시 우리 대학생들 아시나요? 횡격막이 뭐 하여튼 어디는 막이겠죠. 해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딸꾹질이 무슨 뭐 횡격막 무슨 뭐 축소증인가 뭐 그런 이렇게 말이 붙어있죠. 횡격막이라는 것은 잘은 몰라도 저도 한번 딸꾹질의 언젠가는 한번 안 멈춰가지고 며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소조프렌 신중하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통을 보고도 놀라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횡격막이 튼튼해져서 강해져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들 만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소조프렌의 우리 성도님들, 신중한 성도님들로 우리 한국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득. 오늘 설교 제목이 유익과 무익이지요. 나에게 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득을 근데 또 탐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절 미쁘다는 뜻은 무엇인가? 미쁘다. 예쁘단가요? 미쁘다가 뭐예요? 믿음직하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믿음직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아까 7절에도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고 하였는데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 그레데인 선지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아유, 한국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자기도 지금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악어가 애기를 잡아먹으려고 잡아갔어요. 그랬는데 악어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우리 애기를 다오 그랬더니 악어가 내 문제를 맞추면 애기를 주고 문제를 못 맞추면 잡아먹을 거다 그랬대요. 문제를 내보세요 그랬더니 악어가 내가 잡아 먹을 것 같으면 이제 잡아먹을 건지 안 잡아먹을 건지를 맞춰봐라 그랬대요. 잡아먹을 것 같다고 맞추면 애기를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고 문제를 못 맞추면은 내가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애기를 잡아먹을 것 같냐 안 잡아먹을 것 같냐 이렇게 문제. 예? 안 잡아먹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내줄 것 같아요. 돌을 내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나요? 맞게 냈습니다. 맞게 냈나요? 네. 애기를 그러니까 하여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고. 지금 그레데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레데인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조차도 지금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이지요.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깜짝 놀라 말하기를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깜짝 놀라가지고 시편 기자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도 포함이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힘이 셉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아야 우리들이 예수의 각오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6.25 기념주일에 합니까? 성도님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따라합시다. 주체 철학, 주체 사상,
주체사상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10가지 요약이 뭐랑 똑같을까요? 10계명이랑 똑같아요. 10계명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어다.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김일성 외에는 다른 것을 이렇게 숨기면 안 된다. 똑같이 5계명, 6계명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똑같이 김일성의 외가는 다 목회자 집안입니다.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2장입니다. 2장 5절 2절 같이 보면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뭐하며? 신중하며. 아까 신중하며의 원어가 뭐라 했죠? 소포프렌. 횡격막이 건강하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횡격막이 건강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잠깐 있다가 조금만 놀라도 딸꾹딸꾹 하지 마시고 이제는 든든한 성도님들이 되어 가십시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유치원 아이 하나가 덜덜덜 떨어요.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새새끼 마냥 덜덜덜 떠는데 얼마나 조그맣고 그런지 막 이렇게 뒤에서 문질러주고 그랬더니 이제 좀 따뜻하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떠먹여줬어 그랬더니 새새끼처럼 받아 먹더라고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 지나면 이 나라의 일꾼으로 유관순 같은 동량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며 내장이 튼튼하고 횡격막이 든든하고 막이란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거짓 나와 진짜 나 이것이 잘 구분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혼재되거나 혼동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분들 다 되시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아멘.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도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왜 이렇게 신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도 환장한다고 하죠. 환장이 뭐예요? 뒤집힐 환자에다가 장이 뒤집어는 거고 환장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장으로 뭔가를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포프렌이라는 것은 횡격막이 든든하며 신중하며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를 즐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속담입니다. 모든 보수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다 부패해서 망합니다. 유지해야 하는 가장 존귀한 가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패로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열로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보적인 보수주의자, 보수적인 진보주의자.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 뭐가 나오죠? 신중함과 신중함.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것도
해석을 잘 하시려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청년들 각오도 그분께서 나를 하여금 각오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수동태로 말해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뭐지요?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어마어마한 사상의 틀이에요. 우리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와 막스 레닌주의의 가장 정수를 모아가지고 그 머리 좋고 그 믿음 좋은 지금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곳이에요. 그 신앙의 밑바탕을 한 사람들이 정수를 모아서 만든 것이 주체 철학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성도님들 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직도 주체 철학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저 그거는 그런 것이고 나는 맞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통일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먹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교육청 사업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시민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결국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체입니다. 핵심이 주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수동적 주체.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수동적 주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야? 수동적 주체라는 것은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이런 노래가 있지요? 단 한 번 눈길에 어떻게 되었어요? 터져버린 내 영혼. 이것이 수동적 주체예요.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자마자 저는 그분의 영혼, 그분의 만남, 그분의 눈길 앞에 저는 이제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영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쓴 송창식 씨가 왜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난 누가 다른 사람이 나는 작사를 했나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송창식 씨가 그거를 작사를 하고 윤현주 장로님도 옆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럴 텐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수동적 주체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세상 2장 12절 시간이 많이 간대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번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이 디도 목회자,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수동적 주체성을 표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4절,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때에 밑줄 한번 치죠. 때에 하자마자 무엇하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짓자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면 거짓자는 착취를 감추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죠? 해군이
미니스트리,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장로님 계신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차문을 열고 성령님 타시지요. 성령님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소퍼 프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성도님들의 횡격막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횡격막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막 가운데 혼재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나뉘어진 수동적 주체로 발견되는 그 때에 사단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조심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횡격목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입니다. 프로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말하는 거가 내가 말하는 것인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인지 분간하면서 말하는 것이 조심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횡격막이 잘 자리 잡힌 조심하는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이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장되시고 이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자전거 타세요? 처음에 배울 때 어땠어요? 무서웠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빠한테. 저도 우리 은영이 자전거 가르쳐주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빠 잡고 있지 그래 하는데 이미 저렇게 타고 가고 있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잘 연습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처음에는 무섭고 어렵지만 될까 싶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 뒤로는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을 누리시지요? 네. 예수님 믿는 것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나 무익한 거가 또 나옵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른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무익한 것. 족보 얘기를 왜 하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뭐 안동김씨 뭐 제약공방 몇 대 손이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랑을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봤는데 자꾸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허해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발견된 사람은 따라합시다.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조심하는 것입니다. 10절 따라합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노에 멀리하라. 칼 막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가 쪽으로 다 목사님, 장로님 가정이었고요. 친가 쪽으로도 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장한 부모님을 있어서 김일성이 나왔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이 조금 다른 거. 사이비는 뭐죠?
4. 비슷하되. B. 뭐예요? 다른 거. 2단과 사입이 여기서는 헤러시를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것을 붙잡다 하는 뜻의 헤러시를 우리말에는 2단, 사입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도 그렇고요. 다 2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근데 영국의 그 당시의 상황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노동자들이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공장에서 어린 10세도 안 된 소년들이 나가서 그을음을 맡으면서 착취를 당한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칼 막스는 자본론과 유물론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누구를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성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진보 교육감이랑 일하는 게 편하세요? 보수 교육감이랑 일하는 게 편하세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되시어서 어느 쪽에 서는 내가 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본질적인 나를 회복하시고 주체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얼굴들을 보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시청 앞에서 한쪽에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휘날리고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 물러가라고 이렇게 반대쪽에서 말하는 그런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보되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보며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게 하시는 것 더 어려운 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려운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군사된 자로서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